한 편이라고. 예. 더 크고 싶은데 더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요 정도까지만 자라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좋은 것, 바른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것, 해를 끼치는 것, 남들의 것들을 빼앗고 상처 주고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쁜 짓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성숙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은 2명에서 3명만 모여도 철학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인생에 대해서 논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고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고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어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예수를 모르기 이전에도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아주 고상한 지식을 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금도 우리는 성숙하고 고상한 신앙생활을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은사였어요. 은사. 그래서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입신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환상을 보는 은사를 받았다,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은사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신앙인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성숙은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이 지금 받은 방언, 많은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다 좋지만 그것만이 온전한 성숙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놓은 성숙한 신앙인의 답은 뭐냐? 여러분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정말 성숙하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는요 건물이 작아서, 어떤 교회는요 주차장이 없어서, 어떤 교회는요 교육부가 무너져가지고, 어디는 재정이 약해서요, 어디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요. 너도 나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문제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고, 좋은 교회 신선하다, 비전 트립 5년 전에 4년 전에 미국 서부로 2주 동안 비전 트립을 다 갔다 오더니 유학생이 벌써 3명이나 나왔다. 미션 트립 가서 원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전도를 하고, 인도네시아 99%의 이슬람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야, 좋은 교회 대단하다. 노인대학은 20년을 했단다.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 건물이 있고 없고 물론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도 너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교회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닙니다. 건물의 부재가 아닙니다. 재정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맞벌이 하냐고 바빠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정말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조원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을요 1000평, 2000평 갖고 있고요, 돈을 몇십억을 갖고 있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에 사랑이 없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지 못하면 결코 건축도 이룰 수 없고 부흥도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은혜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축을 이뤄내는 교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사랑할 거죠? 싸우기만 해봐라 그냥. 제가 같이 있던 한 유학할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맨날 프로그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성 목사님은 뭐 조급함이 안 생기냐, 나보러 좀 걱정이 안 되냐.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되냐?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안 돼. 막 세미나도 다니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근데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게 목회의 본질은 아닌데. 프로그램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삐까번쩍하는 프로그램 하나 했다 해서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좋은 교회 오니까 이걸 하더라. 야, 신선하다, 대단하다, 좋다. 여러분 3년만 지나보세요. 이제 또 딴 교회에서 하는 게 부러워지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다른 교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3년만 지나가면요, 이제는 이 교회에서 늘 하던 것은 감동이 없고요, 다른 교회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그 교회는 그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 목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여러분, 뭐를 했느냐, 교회가 크느냐, 건물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그토록 소원하던 건축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생각나게 하셔. 지혜도 주셔요. 예. 정말 우리가 한 마음 되었느냐, 사랑으로 하나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조원교회는 제가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이 넘칠 줄로 믿고,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는 조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랑만 하자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 이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사랑을 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성숙하고자 하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할 사랑은요,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할 사랑, 없어지지 않을 사랑. 우리가 할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의 목표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목표로 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멋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할렐루야.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 한다고요?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헬라어로 떨어지지 아니한다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국말 성경은 중국어를 번역해서 한국말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확실한 메시지가 안 전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들지 아니한다, 사그라들지 아니한다. 여러분, 잎사귀가 시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쓴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시들지 않는 사랑, 끊기지 않는 사랑, 소멸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날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행의 목표를 둔 사람은요, 유행과 함께 사라집니다. 반짝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갑자기 복고 댄스를 춰가지고 유명해진 연예인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 춤이 유행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춤과 함께 연예인도 같이 사라져요. 그렇죠? 세상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 지나면 여러분 꺼내 입게 돼, 안 꺼내 입게 돼요? 잘 안 꺼내 입게 돼요. 그러다가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치의 목표를 둔 사람은요, 자기가 몸담았던 이 지도 세력이 여러분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수의 진영이 잘 나갔다면은, 보수가 지금 이제 잠깐 사그러들고 진보가 다시 올라가니까, 예전에 진보 세력이었던 사람들은 흥해지고, 보수 세력들은 지금 있던 자리에서도 다 자리 뺏기잖아요. 정치에 마음을 두고 생명을 둔 사람들은요, 정치가 사그러들고 당이 사그러들고 세력이 사그러들면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해지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 잠깐의 연애의 감정으로 생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잠깐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성숙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그러들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하는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할렐루야. 자, 9절 10절 읽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폐하리라 그랬어요.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횃불을 들고 살았죠. 횃불. 횃불을 들고 살았는데,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하고 이 전구를 개발하면서 횃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옆 동네 갈 때도 횃불 들고 다녔는데, 조선시대 때는 전구가 생기면서 이제는요, 여러분 횃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등은 이제 가스에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가스는 마침내 LED 같은 전구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보던 TV가 어떤 TV예요? 브라운관 TV죠. 뒤가 어떻게 생겼어요? 뚱뚱해요. 그게 무슨 TV? 브라운관 TV. 아마 얘네들은 말해도 모를걸요. 성결이는 브라운관 TV 알아? 너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TV에서 봤대. 직접 본 적은 없었죠. 그래, 이 청년들한테도 브라운관 TV는 골동품이에요. 근데 브라운관 TV가 한참 나오다가 무슨 TV가 나오냐, PDP TV라는 게 나오니까는요, 여러분 평면 TV 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PDP에게 자리를 내준 브라운관 TV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이나 가야, 골동품점이나 가야 브라운관 TV 볼까 말까? 그다가 PDP는요 LCD TV에게 자리를 내주고, LCD는 LED에게, LED는 QLED에게, QLED는 OLED에게, OLED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모르겠다 이제는. 더 온전한 거, 더 완전한 것이 오면 뭐예요? 그 전에 불완전했던 거 어떻게 돼요?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는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했으나 이제는 두 눈으로 똑바로 보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것들이 선명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듯이, 이 당시의 거울은 다 찌그러져 있는 것이 거울이었으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처럼 분명한 신앙, 온전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할렐루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오직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어른과 같은 성숙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어머니의 희생과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 조원교회는 성숙한 교회,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요 덕목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예, 기독교의 주요 덕목인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예,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3개월도 못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열심으로는요, 여러분 몇 달 다니다가 그분 어디 갔어? 몰라요. 언제부터 안 보여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소망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있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는데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두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믿음 안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음이나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에요. 또한 사랑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희생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제일로 여기시고 이 사랑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불가분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반대로 서로 믿을 때에 사랑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삼각형으로 연결된 다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랑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가벼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놀라운 넓은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몇천 년이 흘러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